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굳은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29일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 사탄의 파워 구조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악한 일이 벌어질까? 왜 악한 세력은 저렇게 강하고 조직적으로 보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악이 선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말씀은 이 세상의 악이 왜 그토록 조직적이고 강해 보이는지 그 영적 실체를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 안에서 볼 것입니다. 사탄의 구조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을 흉내내는 짝퉁에 불과하며 그 끝이 정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악한 구조를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탄의 짝퉁,
삼위일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과 두 짐승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무서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공포를 주기 위해 등장하는 괴물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자, 놀랍게도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교묘하게 흉내를 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파워 구조와 대립된 바로 사탄의 파워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용, 사탄 마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용, 사탄은 악의 근원이 되어 거짓된 건세의 원천인 척 행세를 합니다. 이는 마치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 바다 짐승입니다. 용,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 경제적 힘을 상징합니다. 로마 황제처럼 신적인 경배를 요구합니다. 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 땅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기적과 위변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종교적, 사상적 힘을 상징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또는 예언자들의 사역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사탄은 거룩한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건가요? 자,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천사였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그 예배를 가로채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의 구속사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백성을 되찾아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사탄은 이 구속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신만의 짝퉁 구원자, 바로 짐승과 짝퉁 인도자, 두 번째 짐승을 내세워 사람들에게 거짓 예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짐승이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이것이 사탄의 가장 교활한 모방입니다. 자, 본문 해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 짐승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패러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짜 부활을 보고 놀라워하며 짐승을 추종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과 악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상징합니다. 10뿔과 7머리는 완전해 보이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며 경배를 요구하는 로마 황제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짐승의 힘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용,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위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파워 구조의 핵심입니다. 힘의 근원이 사탄입니다. 이는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신 것.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내용을 사악하게 모방을 한 것입니다.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구속사적 모방의 절정입니다.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짐승.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조롱하고 대처하려는 사탄의 시도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부활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가짜 부활을 보여주는 세상의 힘, 그 예로 망할 것 같던 제국이 다시 일어나는 것, 치명적인 위기에서 회복하는 그 세상의 권력을 보고 놀라워하며 따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 짐승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마저 패러디하여 이 세상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미혹의 결과는 경배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의 패러디라며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짐승, 세상 권력을 경배하지만 실상은 그 배후의 용, 사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번째 짐승입니다. 핵심은 어린 양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예수님처럼, 종교처럼 선하고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했으나 실상은 용처럼 말하며 거짓 경배로 인도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구속사를 방해하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13장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짐승의 사명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듯 이 악한 영은 사람들을 세상의 권력, 짐승에게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짝퉁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짜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죽은 자도 살린다. 이 기술만 있으면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사상, 이데올로기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짐승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어린 양같이 말하지만 용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사랑, 평화, 정의를 말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유일한 구원이 빠져 있다면 바로 그것은 두 번째 짐승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통치 방식과 그 한계입니다. 사탄의 구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치명적인 한계는 무엇인지 구속사적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탄의 파워 구조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위계와 종속을 통해서입니다. 정권 위임과 종속적 관계입니다. 영은 첫 번째 짐승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권력을 받아 그를 위해서 일합니다. 자, 아주 체계적인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경제권을 사용합니다. 자, 그것이 짐승의 표 666과 관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통해 경제를 통제하고 거짓 경배를 강요합니다.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건 역시 모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마에 인을 치셔서 보호하시는 것을 사탄이 흉내를 내어서 자기 백성에게 표를 찍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사탄의 구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너무 절망적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탄의 파워 구조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제한성입니다. 사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시한부입니다. 이제 본문에 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 짐승이 막강한 권세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악의 권세에는 42달이라는 치명적인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42달은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 12장 14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같은 기간으로 사탄의 파워 구조는 자율적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끝이 있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악의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세이며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사탄의 파워는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사탄, 마귀 자신들도 압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그래서 그는 크게 분노하며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 핍박이 거센 이유는 사탄의 종말이 가까워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한부 악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가 주는 경제적 유혹과 그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것처럼 고립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가짜 부활, 돈, 기술, 이 사상 속에서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통치는 42달 뿐입니다. 바로 시한부입니다. 당신은 잠깐의 편리를 위한 심승의 피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인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속사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악이 영원할 것처럼 보일 때 42달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성도의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해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와 구속사역을 흉내내어 짝퉁 파워 구조,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만들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정권 위임과 종속이라는 체계적인 구조로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를 장악하고 성도들을 미혹을 하며 박해를 합니다. 하지만 구속사의 위대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에 의해 제한된 시간 42달 동안만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짐승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시간은 시한부이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구속사의 최종 승리를 믿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인내로서 끝까지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악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흉내내며 우리를
미혹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과 짐승의 파워 구조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이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흉내낸 짝퉁에 불과하며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룩한 구속 사역마저 패러디하는 사악한 모방임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짐승의 표가 주는 경제적인 유혹과 그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위협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권세가 42달이라는 시한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악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가짜 부활에 놀라 짐승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진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짐승의 표가 주는 잠깐의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 이 영적 싸움에서 인내로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